8절과 15절에 보면은 요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물이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지도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명은 신약시대의 지명이 됩니다. 오른쪽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물들,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 아래에 있는 사해로까지 이어지는 그 물줄기를 요단강, 요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이 시기는 4월에서 5월경을 말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범람했다.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듯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이 이때만 그런 거지 평소에는 완전 딴판입니다.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서 침례도 받을 수 있고 뭐 건너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물에 몸을 담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바닥이 얕아서 관계에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운송수단을 띄우기도 좀 어렵고 그런 강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곳은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폭은 한 27에서 30m 정도 되고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되고 지역마다 또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4월이나 5월경에는 물이 범람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잘 생각해 보면 지역만 잘 찾으면 어떻게 좀 건너갈 수도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앓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아니 우리나라엔 더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담그라고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것처럼 요단강은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4월, 5월경에 왜 굳이 범람할 때 그곳을 건너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 이유를 7절과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날을, 이때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슷한 기적을 40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때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범람할 때 요단강을 지나가고 요단을 가르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첫 번째 목적, 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이 요단이 범람할 때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것 있죠.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하고 승리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기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효과를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날은 없는데 저거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수돗물 잘 올라오지 못하니까 바닥에서 지하수를 푸는데 저렇게 기계가 있고 거기다가 옆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저 항아리 말고 옆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가지가 있고 그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살짝 떠서 저 펌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서 펌프를 못하기 전까지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펌프질을 할수록.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되게 기적입니다. 아주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중물의 기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중물의 기적이 필요해요. 교회에게도 마중물의 기적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해서 했구나 하는 마중물의 기적.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체험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하나님의 필요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 되다가 어떤 때 갑자기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야, 이게 신기하다. 그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를 맞추려고 하다가 지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의 종류와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요단강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우리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이 설명하면서도 신기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신기하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크고 작은 기적과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하는 기적들을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했어. 체험을 했어.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때 나에게 이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데 굳이 범람할 때 그곳을 선택해서 건너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봤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경험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유와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 말씀하심의 기적, 혹은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기적, 정말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이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떤 곳에 계셨어요? 어떤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지 말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직 안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 기적이구나. 그렇다면 그 기적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선 한 분이 저에게 영적 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양장본으로 된 것을. 그래서 제가 예전 그 구 영적 노트를 버리고 새로 있는 그 양장본으로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적들 참 기억에 많이 있죠. 근데 기억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적어 놓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때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왜 주셨을까? 예전 걸 되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는 사람이 처음에는 야, 환상이 신기하다. 근데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야, 놀랍다라고 지나간다면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것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지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노트를 쓰고 또 작은 기적들을 적어놓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과 궁금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려고 하지만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딱 땅을 밟았을 때 정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법궤를 쫓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먼저였을까? 그 행동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거꾸로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요. 기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고 그 믿음의 행동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대언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 말을 전하는 또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었을 때 땅이 갈라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구하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기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가장 최근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세요? 어떤 메시지세요? 그 메시지의 이유가 있잖아요. 결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의도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냥 기적을 막 구하는 것은 정말 무분별한 거죠. 마치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치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 안에 모든 기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주중에 한 찬양을 접하게 됐어요.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을 통해서 이 찬양을 접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부르긴 원하지만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적을 주시는 이유더라는 거죠.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적의 이유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을 적어놓고 묵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목적들을 내가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